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 됐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신약의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바울이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울의 무엇으로 그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그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요? 무엇이죠? 두 가지가 뭡니까? 손수건, 손수건과 앞치마. 그래서 오늘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손수건과 앞치마. 도대체 뭐냐고요? 네. 세상살이에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밥벌을 잘 지키자. 이런 부류가 있죠. 두 번째는 남의 것까지 내가 내 것으로 하자. 갖다 뺏자. 그냥 저 사람 못 먹게 깨뜨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내 밥그릇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뜨거운 사랑을 끄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통 바울의 몸에서 나온 어떤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 무엇을 상상하기 쉬운가 하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깔고 앉았던 기도 방송 또는 말씀을 갖고 전할 때 바울이 이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성경 두루마리 이거를 가지고 아마 가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 근데 왜 바울의 손수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앞치마가 왜 나왔을까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의 직업. 복음 전하는 사람 이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은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있었죠.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천막을 만들 때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만 살지 않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 퍼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와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 팔기도 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데 만드는 과정, 바울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의 일과가 새벽부터 오전 11시까지 열심히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 당시에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면 종류가 있어서 목화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뭐로 했겠습니까? 짐승의 가죽과 털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짐승의 가죽을 텐트로 만들려면 이거를 부드럽게 하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무두질 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무두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물에다 넣고 열심히, 또는 막 두들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열심히 하면서, 그래 뭐 못에 다 피잖아요. 그래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치마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오전 11시에 일이 딱 마치자마자 바로 세수하고 다듬고 어디로 달려가요? 두란노 서원. 그래서 그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잠깐 쉬고, 이러면서 4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스콜레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참 행복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또 뭐 했겠냐고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또 생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앞치마하고 무드칠하고 텐트 만들고 천막 만드느라고 애를 쓰면서 이제 저녁 먹고 피곤한 몸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잠들기 전에. 근데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바울이 참 많은 핍박을 받고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강단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말씀 전체적으로 하는 걸 보면 대단히 강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골인 사람도 하느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죠. 내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내 슬프고 아픈 마음들 하나님께 쏟아놓다 보면 손수건이 절로 필요하죠. 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잘 받아들이고 어떤 일은 거부하고,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나는 이 사랑을 주고 싶은데 어떤 이들은 거절하고, 내가 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의혹도 들고,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자들은 알죠.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바울의 저 따뜻한 마음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드란노 스콜레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오지 못하겠습니까? 이 12절 말씀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못 오겠습니까? 보셔요. 12절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누구도 나가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올 턱이 있나요? 그런데 아픈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이 제자들은 너무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갔나 하면 바로 바울이 쓰던 그런 성경책, 기도, 방석이 아니라 바울이 평소에 눈물 흘리면서 눈물 닦던 손수건. 그리고 내가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온갖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앞치마.
이거를 제자들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병든 자들에게 가져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이렇게 푹 젖은 손수건과 오물로 얼룩져 있는 앞치마 보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해주면서 그냥 척 갖다가 무슨 파스 붙이듯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꼭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10개도 20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왔는데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스럽게 되지 않으려 이렇게 앞치마를 더럽혀가면서 종일 일하고 있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수고를 받고 있어요. 이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 병든 자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눈물과 그 땀이 내 가슴에 적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눈물을 보시고 땀을 보시고 그 수고를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줬던 거죠. 바울의 이 모습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오병이요, 떡 몇 개요? 5병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요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에 한번 봐, 이것들아! 하고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서 어떻게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길은 금으로 아스팔트가 금으로 돼 있고 양옆에 나무들은 다 천사들이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늘 그리는 그런 천국을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속에 그냥 일상 속에 일상에서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잖아요. 일상 속에 천국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죠. 내 밥그릇을 내어서 행여 배고픈 자가 있는가 해서 나눠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라도 아프고 병든 자들을 채워주고 싶었던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너무 보기 좋았던 거야. 너무 정말 질투가 날 만큼 너무 보기 좋아서 이것을 사기치고 빙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술은 실제가 아니라 눈속임인 거예요. 그래서 눈속임을 해서 마치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건데 이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 이걸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맨날 눈속이만 하는데 실제로 저 바울처럼 하면 될까? 해보고 싶죠. 그리고 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냐면요. 이 지금 에베소 지방에 있는
제사장 가족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7 아들들이 이거 바울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에베소는 이스라엘 본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예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에 에베소는 이스라엘하고 뚝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제사장 가족이 산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을 자기의 직위를 잘 행사하고 권위를 갖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을까요? 이름만 제사장이죠. 정말 직위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권능도 없고 아무런 행사력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죠.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기회가 있대야 한번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랬더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임마. 그래서 7 형제들을 한 사람이 몽땅 해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옷을 홀랑 다 벗긴 거예요. 7 형제들이나 또 마술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눈물과 땀을 어떻게 빙자하고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 제가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해방 직후에 공산당들이 몇몇이 제주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이 제주도에 숨어든 몇몇 공산당 당원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아래 시내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빼고 중산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이게 4.3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민간인들이 사살을 가장 많이 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이 서북청년단, 우리나라의 서쪽, 북쪽 지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어떤 영이 내렸나 하면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그런 토지 개혁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북 쪽에 있는 친일파 지주들이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려요. 친일파 지주들,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불만 많은 사람들이 나 여기 못 살아! 하고 남한으로 다 내려갈 때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논스톱으로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불만 분자들 여기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논스톱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서북청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주도에 공비토벌을 해? 우리도 앞장설래. 자기네들이 땅 뺏긴 그 분노를 가지고 제주도 와가지고 수많은 양민들을 몇 명을 죽였냐? 3만 명을 죽였어. 제주도 가시면 4.3 기념관이 있는데 꼭 가보셔요. 너무너무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 주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정신적인 지주가 영락교회 함경식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3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거죠. 북한에서 이 사람도 친일파 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땅을 잃은 그런 분노를 이렇게 해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빨갱이입니다. 그리고 이 서북청년단에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정부의 요직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빨갱이 삽자, 이게 바로 기독교 극우에서 나온 겁니다.
내 그릇 뺏긴 것이 너무나 통틀어 터져서 남의 그릇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남의 머리까지 깨뜨려서 죽이기까지 한 거죠. 이게 기독교의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는데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받냐고. 나라를 위한 전심의 마음, 국민을 애정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겠냐 말이죠.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그랬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통령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설문조사를 했다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1억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겠냐?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예스, 난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겠냐고. 그래서 욕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판을 치는 시대인 거죠. 남의 밥그릇을 깨뜨리고 뺏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존경스러운 반대급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이런 데가 쭉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지금 가장 잘 살고 가장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의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2010년에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2010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양반은 양철집에 사는데 자기의 대통령궁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주고요. 그냥 양철집에 살았어요. 경호원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정말 오래된 20, 30년 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텃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의 90%를 헌납을 했습니다. 지금 우루과이가 가장 잘 살고 그분이 취임할 때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금도 존경받는 서민 대통령. 보면 그냥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게 정말 할아버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퉁퉁하고 키 작고 똥똥한 배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자가 국회의원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 속을 너무 잘 챙기는데 그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 걸 알았던 것이고, 어딘가 하면 그 사람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딱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당신 그거 한 거 맞냐?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당황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그릇, 내 밥그릇 잘 지키고 남의 밥그릇까지 깨뜨리고 거짓말해서라도 이 땅에 배부르게 살다가 저 나라 가가지고도 저 이승에 가가지고도 잘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가가지고 잘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닦아줄 눈물이 있겠냐고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근데 이것이 그 국회의원의 이야기뿐만이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기적아 일어나라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만 일상에서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때문에 얻은 자유가 너무 행복해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땀 흘려서 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적이 됐던 거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국면을 잘 도파해내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메시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기적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를 너는 원하냐? 나한테 자꾸 물으면서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내가 눈물 흘리는 만큼만,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만큼만 기도하자.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한 만큼만 기대하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이 세상이 달라질 거 기대하지 마. 네가 수고한 만큼, 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만큼만 기대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너무 짐스럽기도 해요. 바울처럼 눈물 흘려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땀 흘리면서 애써봅시다. 내 밥그릇 내가 비워서 남의 밥그릇 채우면 누가 내 밥그릇 챙겨주나요? 책임져 주나요? 주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눈물 흘리고 수고 아끼지 않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사랑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대한민국이 비바람 부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서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밥그릇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남의 밥그릇마저 넘보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가 흘린 눈물, 예수가 당한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수고가 너무 가슴 울려서 바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적시고 앞치마를 얼룩지게 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 밥그릇을 나누어 주는 작은 예수의 삶,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면서 준비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각박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임을 온 삶으로 온 몸으로 보여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배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못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 밥그릇에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는, 그래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어 기적이 되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